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뛰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주님께 아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저희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은 의인으로 여겨주심을 다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며 저희들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 대전 모임에서 했던 기도란 무엇인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인간을 이야기할 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호모 사피엔스. 사고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지혜 있는 인간. 또는 호모 루덴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이 말은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이다. 놀이할 줄 안다. 이렇게 다른 동물과의 차이를 정의를 한단 말이죠.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그런데 저는 인간을 기도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사는데 인간은 생존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손을 뻗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개나 고양이가 기도하는 거 못 봤잖아요. 그죠? 소나 말이 예배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다른 게 인간은 종교적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이에요. 이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모든 인간은 신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신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꼭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어떤 형식에 따라서 기도를 안 하더라도 인간은 다 자기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절대자에게 빌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 그런 분들 보면은 장독간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빌잖아요. 그죠? 왜 꼭 장독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들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절대자에게 빈단 말이죠. 어느 인종, 어느 민족,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비는 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섬기고 구하고 하는 어떤 절대자,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상선 벌악의 신이에요. 인과 응보의 신,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의 신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런 신에게 빌고 그런 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성경의 하나님과 그냥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의 기도는 듣지를 않으십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상선벌악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그런 하나님이라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면 어느 인간도 구원받을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조작한 그 하나님, 다른 말은 우상, 그 우상을 부정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이 기도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만 실행하시는 하나님, 자기 약속대로만 실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하나님.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약속의 하나님.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기도란 무엇인가? 이 성경으로 계시하신 신구약 성경으로 계시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알 때만 할 수가 있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 인간들이 소원해서 인간들이 바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에서 시작되는 게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막 뭔가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듣는 게 기도예요. 그분이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기도는 절대자에게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걸 구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도예요. 교회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말이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절 모르고 시주한다. 열심히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진짜 하나님을 내가 몰랐더라 이러되면 진짜 나중에 큰일 난단 말이에요. 사실 참 안타깝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뭘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기도란 일방적으로 내가 막 그분께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분을 듣고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하나님, 이 성경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거듭해서 확인하고 또 알아가게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어야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그분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 성경이 하나님 사용 설명서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분에게 내 기도발이 먹혀 들어갈까? 이 짓 하는 게 세상 교회고 세상 교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가보면 그 기도 서점 이런 데 가보면은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뭐냐면은 기도 응답에 관한 책이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 방법론 그리고 성공 사례, 간증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게 제일 많이 팔려요. 그런 방법론들 중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금식기도 있죠. 금식기도. 내 말 안 들어주면 난 굶어 죽어버릴 거야. 금식기도. 또 철야기도, 새벽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걸 흉내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기도가 잘 먹힌다. 또 뭐 있습니까? 일천번제. 그런데 그것도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들고 가. 관상기도. 거기다 뭐 국가의 나라에 뭐 어려움이 있든지 하면은 뭐 합니까? 미서바 구국기도란 거 하죠. 미서바 기도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미서바 금식기도. 또 요즘 한때 유행했던 그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 기도.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땅 부자 되게 해달라. 야베스 기도. 이런 게 전부 다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기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뭐 심지어는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그런 짓이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예요. 나의 필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것. 그럼 그 하나님은 뭐겠어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내가 조작한 하나님. 구약에 보면은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한판 붙은 이야기.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빌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막 자기 몸을 상하고 지르고 온갖 광란을 다 부리잖아요. 그런 거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철학기도, 금식기도, 일천번제 이런 것들이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잘 구슬려 봐가지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런 거 갖다 바치고 하나님 돈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교회가 왜 그렇게 돈을 밝히냐고. 빈손으로 오면 큰일 날 줄 알잖아요. 무조건 어떤 교회는 보면은 헌금 봉투 종류가 30가지가 넘는데 그래도 요즘은 헌금 봉투에 이렇게 구멍까지 뚫어놓는다더라. 왜 뚫어놓겠어? 1,000원짜리 넣지 마라.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거기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행동들 그런 마음가짐을 갖추자. 그런 걸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보겠다는 거야. 뭐 이 세상에서의 뭐 출세든 뭐 취직이든 아니면은 뭐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든 수능 때 되면은 새벽기도 들어가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차라리 그런 짓 하려면 가빠이 가는 게 나아요. 와, 교회에 와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게 다 뭐가 밑에 밑바닥에 깔리냐 하면은
하나님 당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면 나도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줄게. 참 지독한 인본주의. 결국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만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이걸 성경이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고 우상을 부수라 그럴 때 항상 보면 우상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들이 만들어 섬기는 그 신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우상이에요. 내가 투사되어 있는 우상.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수준이에요. 세상 교회가 새벽부터 사람들 모아가지고 아주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아주 떼창을 하잖아요. 세계에서 새벽기도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명성교회를. 제가 그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기가 막혀요. 아주 어린 애들,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까지 그 목사 그 단상 바로 앞에 소프하게 모아놨어요. 그 자리가 제일 복 받는 자리라. 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응답받고 하는 간정들 많잖아요. 그죠? 암이 나섰다, 부도날 지경에서 우리 회사가 살아났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만 우리 애가 서울대학 들어갔다. 온갖 간정들 당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간정들,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아닙니다. 그럼 누가 들어줬을까요? 세상 신이 들어준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 세상 신. 예수 네가 내한테 무릎막 꿇으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가 준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세상 신은. 이 세상 신은 말이죠. 가장 인간 친화적인 존재예요. 인간들하고 제일 친합니다. 가장 인간을 잘 이해해주고 긍정해주고 인간들의 욕심, 탐심을 무한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 세상신.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회가 그 사단을 섬긴다. 다른 말로 만몬. 이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욕망, 자기들이 탐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세상신, 만몬.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성전에다가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같이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민들이니까 성전 지으는 거 하나님도 섬기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 있어야 하는 것들은 바알, 아스타롯, 밀곰 이런 신들이 줄 수 있으니까 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다. 지붕에다 십자가 꽂혀 세우는 교회가 실제로 섬기는 건 뭐란 말입니까? 만몬 섬긴다. 만몬.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귀신의 처소다. 음녀의 섞은 술에 취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장마당을 만들어 놨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위해 가지고 모인 자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내 이름을 저 하늘 끝까지 닿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 세우듯이. 그래서 계시록에서 교회를 바벨론이라 그런다. 십자가의 그 승리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귀신의 처소에다가 가두어 놨단 말이에요. 누가? 사단의 일꾼들이. 은혜의 복음 대신에 인간들이 신학으로 신자가 아닌 종교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교회, 대한유대교.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해도 딴 데서 기도하는 건 기도발 안 먹힌다고 항상 어디서 기도하라 그럽니까? 교회에 와서. 11조를 해도 자기 교회에 와서 해야 돼요. 원래 교회란 것은 이렇게 내 교회란 게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대한여수교 장로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가 있는 자리는 그 어디라도 교회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수천 수만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안 하시면 교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라. 지금이 무슨 구약입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는. 성전이란 말은 거룩한 전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주일 성수,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요 다음 대전 모임에서 거룩에 대한 오해를 할 건데 이렇게 거룩을 남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거룩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한 공간, 성전, 또 뭡니까? 성직 따로 있고 목사 성지라 그러잖아요. 성직. 이 거룩이란 말을 그렇게 남발해 놓고 그런 특별한 장소, 거룩한 공간 안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라. 장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도 거룩한 시간을 따로 정해놨다. 주일날 예배, 그것도 당회장 목사가 집전하는 대예배 시간. 자, 이런 게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 그 은혜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 아닌 것들로 전부 다 조작을 해놓은 거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공간, 그런 시간, 거기서 하는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 주일 성수, 또 성전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인간들의 종교 행사가 되어버려요. 그들을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 이렇게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건 다 하나님의 원수된 짓만 나옵니다. 내버려 두면은.
인간들이 괜히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기에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겠냐고. 그거 따먹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따먹은 아담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아들로 완성되라고 한 게 바로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이런 인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에덴에서부터 출발했다면 인류 역사가. 자, 그런데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런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듣죠. 그럼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만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만. 부정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은 돌격에서 진멸해 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봅시다. 어제 읽듯이 대전에서도 많이 읽었는데 4장 1절부터 4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며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건 왜 못 받나 그래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 자체가 정욕이기 때문에, 선악의 몸이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기도해도 거기 기도의 주체, 기도의 중심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온 말이 전부 다 뭡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보고 한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바람 피우고 간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 땅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거, 이게 간음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한단 말이야, 야고보 사도가. 세상과 벗된 것, 이게 간음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욕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살인이다, 살인이다. 날마다 예수 죽여가지고 너희들이 욕심 채우려는 거 아니냐. 이거 살인이라는 이야기야. 예수를 도륙하는 것. 자, 그러면은 성도의 기도는 어떻게 다른가? 지금부터 이걸 한번 보자고요. 성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 또 자신의 목적, 또 자기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자의 기도는 뭐가 다르냐?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론 처음에 신자는 뭘 가졌다? 답을 가지고 있다. 답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장 아프고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나에게는 주가 계시는구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주님 말은 자주 쉽게 하는데 주가 계시다는 말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못 산다는 말입니다. 이걸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서 나의 목적지가 아니고 그분이 목적지로 나를 반드시 데려가실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기도를 했을 텐데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그게 우리의 평안입니다. 그분은 그분 뜻대로만 이루신다는 걸 아는 것. 이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만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 누구 뜻대로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뭐 성령 충만하면 뭐 우리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고 병도 낫고 이런 사기치는 놈들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비는 분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간구하심과 성령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도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짓는 성전도 아니고 돈으로 짓는 성전도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요만큼도 거룩한 게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보세요. 왜 그럴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아들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본질이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날마다 들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거는 죄 아닌데 그건 더러운 거 아닌데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참 어느 것 하나도 내 안에는 깨끗한 것이 없구나. 우리 주님이 그 피가 아니면 그 보혈이 아니면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희망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성령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미 그 집은 묵시간에 완성되어 있지만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지어져 가고 있다. 에베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왜 강도의 소굴이에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양들이 있는데 거기를 울타리 넘어와가지고 양 훔치는 양도둑놈들.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전부 다 강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구약의 율법. 구약의 율법으로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놈들이 강도고 도둑놈들란 말입니다. 양도둑놈들. 구약으로 말하면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 오늘날로 하면 교회 장로 목사들. 이거 진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매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신학생들이 신학교 쏘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목사라는 직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거 진짜 아주 엄중한, 잘못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에요. 그 직분은, 말씀을 맡았다는 그 직분은 엄청나게 귀하고 엄청나게 또 그만큼 책임 있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하고 장로하는 자들 말 그대로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 그렇게 사람들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놓고 장사하는 장마당으로 만들어버린 자들. 그 장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 그대로 인간들의 욕망이 장렬하고 발산하는 공간이잖아요. 그걸 바벨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이 벌어지는 것. 엄녀의 섞은 술, 혼합한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자들. 그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게 계시록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곳이 되어버렸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가, 이 땅에서? 오늘날 교회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상에게 소원을 비는 그런 악행을 이스라엘 역사 내내 저지르게 되었는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들의 그 종교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고 또 우리 카페를 통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강장로는 모든 일에 부정적이냐? 아니라는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성경 66권 중에서 39권이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아닌 그 나라,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알라고 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형으로 주신 것들, 첫 창조이가 하늘과 지금 이 땅, 그리고 있는 모든 만물들, 이것들이 다 뭐냐면은 모형이거든, 모형. 하늘에 있는 실체를 가리키기 위한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닌 것들, 가짜, 모형, 이것들이 뭔지를 그걸 알아야지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난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정욕이란 말이에요. 정욕,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것.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것들은 다른 이유는 우리 인간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동물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생명나무를 향한, 영혼을 향한 손을 뻗치게 돼요. 그런데 그 공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갔을 때 그분 안에서만 채워지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충만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충만. 그래서 바울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가 되는 것, 있음이 되는 것, 하늘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왜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도 아닌가? 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그 선악과 따먹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집어넣으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죄란 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이 오염되어 있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맨날 뉴스 나오는 건 뭡니까? 온갖 죄인들 이야기. 온갖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전부 다 맨날 싸우는 이야기. 정치인들 싸우는 이야기, 돈 벌면서 싸우는 이야기. 이 세상이 정글이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짓밟지 않으면 내가 못 사는 거야. 약육강식의 세상.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그것 배우라고 이 세상 만물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린도서에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첫 창조 이 만물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거룩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도 하나 만들어내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빌어야 됩니까? 뭘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 인간들의 정도가 어떻게 충돌했는지 그 충돌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경숙 권사님 잠오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과 인간들의 종교가 충돌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살해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알라고 지금 아직도 지금 이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BC와 AD로 나누면 역사를 딱 나누면은 Before Christ, 그걸 BC란 말. 예수님 오기 전 구약 역사. 그리고 아노 도미니, 예수 그 이후. 이게 역사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 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와 우리 인간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그 기도가 무엇이 문제에 어떻게 충돌을 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오해, 이 대전 모임 주제가 작년부터 시작한 대전 모임 주제가 뭐냐면 오해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성경의 언어들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때문에 이 기도 역시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뭐 굳이 안 가르쳐놔도 눈만 뜨면 우리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기도니까 오늘은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신랑 회사 가서 일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다 기도예요.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런 기도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기도가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지, 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올바른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가 미리 알고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자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답에 대한 확정의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도 이스라엘에 있던 원래 유대교에도 그런 모범 답안 같은 기도문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원래가 지금도 그 중동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똑같은 기도문을 외웁니다. 천주교에도 보면 요 앞에 길 건너가면 큰 성당이 있잖아요. 그래도 보면 기도문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외우고 또 염주 굴리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기도문인데 성도의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듣는 기도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다시 되새기는 그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예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해서 그 구약에 나오는 그 기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피러 여호와 앞에 섰고 그날 종을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불러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예, 거기까지.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미스바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미스바 금식 기도라는 걸 합니다. 우리나라 그 기독교의 그저 이름난 목사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구국 금식 기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미스바 기도라고. 미스바 성회. 또는 이제 그 교회 하나 되기 기도. 주로 이제 교회에 무슨 싸움 나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 7장의 이 기도는, 미스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란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의 어떤 위기를 해결하고 또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미스바 기도예요. 단순히 블레셋 그거 하나 물리치고 빼앗긴 언약궤 다시 찾기 위해서 그런 모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제 그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보통 그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게 되면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이걸 여호와의 전쟁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심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앞에 언약궤를 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습관화 되어버리니까, 하는 종교의식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용해가지고 전쟁을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언약궤까지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블레셋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착각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착각?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시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 인간 편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430년 후에 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십니다. 출애굽하시다. 어떻게 출애굽하게 됐어요? 응? 6월절. 6월절 야훼의 밤에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 집마다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다. 그 외에 모든 애굽에 있는 집에는 곡소리 났다. 장자들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마침내 바로가 가라. 나가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뭔지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승리, 그거 모르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백날 교회 나가도 헛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것은 그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 블레셋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수호신 같은 하나님,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날 들고 나가도 블레셋한테 박살나는 거예요. 언약궤까지 뺏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날부터 이스라엘이 섬겼던 것은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 아스타롯이야.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 그 7족속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그 원주민들 7족속들이 원하는 것들 똑같이 이스라엘이 원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신을 똑같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그들과 섞일 수 없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내 이름, 내 약속을 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걸 그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도 빼앗기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미스바의 대성회로 모이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지금 확인해 주는 자리가 이 미스바의 성회란 말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뭐 적들을 물리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스바 성회, 미스바의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와 버려요. 블레셋에서 빼앗아 갖고 있던 그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이 온갖 독종이 생기고 별별 재난이 일어나고 하니까 저거 빨리 자들 줘보라. 그래가지고 베셈에서 그 수레에 싣고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그 자체의 거룩과 권능만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 제거하고 그 우상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여호와에게 범죄한 것들을 회개해라. 그게 미스바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미스바 금식 기도,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그런 거 말고 전부 다 진짜 미스바 성회로 모으려면은 세상 교회 전부 다 해체하는 기도예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회 없습니다. 목사도 없고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000번 섬기고 우리가 조정한 그런 하나님 섬겼으니까 우리 오늘부터 이제 이 교회, 이 대한민국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야지 이게 미스바 성회가 되는. 그런데도 오늘날 이 기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미서바 성회라고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한 이건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이 성경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 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수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금식 기도를 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이스라엘이 온갖 거 다 했거든요. 금식도 하고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별별 쇼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준엄하게 꾸짖으십니다. 회개하라. 옷 찢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이스라엘이 그 교회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 섬기입니다. 그렇게 자기 사랑, 자기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떤 종교행위, 어떤 회개쇼에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온갖 이름으로 무슨 미스바 대성회도 좋고 뭐 온갖 절기 뭐 이름 작아다 붙이잖아요. 신년맞이 대성회, 축복 대성회, 구국기도 대성회.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유발하는 그런 우상 노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뭐 갓바위 뭐 저기 불상 돌부처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우상, 교회라는 우상, 나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우상, 그걸 위해서 예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눈물 콧물 다 짜내고 온갖 회개쇼를 해도 하나님은 안 속는단 말입니다. 왜? 방향성 자체가 안 바뀌었는데 그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달려가면서 온갖 쇼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회개 아닌 거예요. 우리 지난 요한복음 하면서 봤잖아요. 목자는 뭐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 같아서 자기 길을 가면은 목자가 그 길 잃은 양 찾아가가지고 품에 안고 돌아오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냥 우리 좋은 대로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품에 안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방향성이 안 바뀐 채로 어떤 종교 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 속습니다. 그냥 거짓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요걸 말하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회가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새벽부터 철야까지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요게 심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베드로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언약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방민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하느님이 이름을 두신 여러분 각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이제는 그 어떤 지역의 민족적인 그런 지역적인 중동의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 이런 거 다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어떤 그런 거 미스바의 성회 이런 것도 다 없고 언약궤도 없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거 다 감춰버렸다는 게 언약궤 같은 거. 그거 놔두면 또 우상 노래할까 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실체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그 모든 모형들, 성전, 제사, 모든 율법, 뭐 절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형이 아닌 그 실체, 그것들이 가리키는 그 실체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 십자가의 다 이루심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그걸 다 이루어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그 다 이루심,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 세상신이 사단이 아직도 구약의 절기 지킴이나 율법 지킴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 거룩히 지키게 하는 것. 성수 그것도. 성수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밑바탕에는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가리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한 구국기도회니, 뭐 통일기도회니, 민주화 기도회니, 요또 오짓 하는 인간들, 요게 뭐냐면 사단의 종들이에요. 무슨 십자가 메고 무슨 광화문에 왜 나갑니까? 광화문하고 십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월호 무슨 기도회를 왜 하느냐고요? 목사들이 왜 그런 데 나가요? 이제 실체가 오셨으면은 모형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란 말은 다른 거 제쳐두고 그것부터 하고 딴 것도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것만 구하란 말이에요. 먼저 구하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이 땅을 다녀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다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한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어떤 기도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 내리지 않게. 아니 기후제 기도는 있어도 비 안 내리게 하는 기도는 없잖아요. 왜 엘리야가 그 기도를 했겠느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 속히 오셔가지고 어서 이 땅에 저 교회들 좀 싸그리 좀 쓸어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모르는 자들,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이 종교인들, 세상 교회가 속히 망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이것도 유튜브 올라가고 나면 또 온갖 야단다 싶은데 상관없어요 이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누구냐면 책이 뭐예요?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제 저 성전 문 좀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걸로 구약이 끝나버려요. 그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11조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를 도둑질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또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게 아니고 11조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은 11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11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자기 버는 돈 창하게 록펠러 같이 계산해가지고 10분의 1 계산해갖고 그 아까운 그 돈을 마지못해 11조라고 교회 갖다 바치는 건 솔직히 뭐 때문에 바칩니까? 10배, 100배 부풀려 준다니까? 아니면 이거 안 하면은 내한테 나쁜 일 생길까봐? 요게 바로 하나님 도둑질하는 짓이라고, 요게. 그렇게 구약이 끝나버립니다, 말라기로. 자,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이 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때문에 그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거 전하다가 선지자들이 맞아 죽고 수염 뽑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 때와 오늘날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세상은 세상 끝날까지도 본질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은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곳은 성전 아닙니다. 성전 아닙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그 대형교회 이 앞에 11시 대예배 앞에 서갖고 동부교회는 제일 이런 데 앞에서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이곳은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그래가지고 두드려 맞단 말이에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실체를 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대전 모임에 강론 분량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 일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인데 저희들 세상으로부터 별세시키시고 불러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선을 이제 우리가 알았사오니 저희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을 다녀가신 그 주님을 정언하고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